인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서를 계속 보다가 오늘 느닷없이 구약 미가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붙잡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보게 되어졌습니다. 좀 제목이 생뚱맞지요. 사람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야 이 인간아! 이 말이에요. 어제 자다가 좀 늦게 잤는데 메시지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막 설치다가 잠이 잠깐 들었는데 자는데 사람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어나 하는 거예요. 깜짝 깨서. 그래서 기도하다가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가면 저녁에 조용히요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그러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참 묘한 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 미가는 어떤 사람인가? 이 미가는 어떤 사람인가? 이 미가는 선지자지요. 그런데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이고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창세기 3장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인간들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 되겠냐? 네가 하나님 같은 자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 것을 붙잡고 놓지를 못하죠. 버리지도 못하고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그게 네피림 시대잖아요. 네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라는 거 참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그게 바로 바벨탑의 속성이거든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 한번 올라가자. 그 탑을 아무리 높이 쌓은들 하나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언어를 흩으시니까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미가는 아주 복음적으로 미가 5장 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근본 상고에 그리고 영원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는 미가와 같은 시대에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사역을 보면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의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부패와 형식적인 종교의식,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의 타락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동족을 냉혹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하다. 그거를 계속해서 미가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또 구원을 위해서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 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깊은 바다에 너의 죄를 던져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짊어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람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담아, 아담아. 어떤 때입니까?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하고 벌거벗은 몸이 부끄럽고 그리고 두려워서 수풀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왜 거기 있냐라고 할 때에 두려웠어요. 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뭇잎을 가지고 수치를 가리웠는데도 한나절이 되지 못하여서 그 잎이 말라 바스러집니다. 계속해서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럴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 피 묻은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다. 우리의 많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삶 속에서의 수치, 부끄러움 또는 두려움, 이것 역시도 우리 수단과 방법으로는 가리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가리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또 불렀습니다. 모리아산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장면이 22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는 순간에 아들을 결박해서 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각을 뜨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순종하여 내게 바치려는 그것을 통하여 나는 네 믿음을 이제 알았다. 네 뒤를 돌아보라. 수풀에 숫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 퍼드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이삭은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게 되죠. 성경 속에서 고난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 딱 한 사람, 바로 이삭뿐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거기에서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고 자기 대신에 양이 죽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샘의 근원을 얻고 복의 근원자가 되고 한 해 농사가 100배가 되어지고 로봇의 축복,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핍박자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지금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 사울을 가는 중에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는 눈이 멀어버렸고
땅에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하여 예비된 자 아나니아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 사도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 2시 반쯤 깼다고 했죠. 깜짝 놀랐어. 일어나.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과연 네가 지금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오늘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생각하고는 다르다. 6절에서 7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미가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 복음 속에 있는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사람아, 네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나를 만족해 할 수 없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나의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바치면 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내가 수고하고 얻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요, 수단이요, 생각이었던 것, 그들의 나름대로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다윗을 기름 붓기 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려는 순간순간 여호와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할 때, 야, 일라나, 너 그 생각 아니야. 너의 계획 그거 아니야. 너의 판단 그거 잘못됐어. 그럴 때에 아들이 7이나 지나갔는데도 여호와가 아니라고 하니까 분명히 이 집에 있다고 했는데 아들이 더 있느냐? 지금 막내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라. 그가 들어왔을 때의 반응입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 내가 키가 크고 막 잘나고 뭐 박보겸이 같고 여러분이 또 막 다 이영애 같고 막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본다는 것. 그 중심에 뭐가 있나는 겁니다. 다윗은요 계속 그 어린 아이가 양을 치면서 계속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하고 계속 안테나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는 필요한 것을 다 준비했어요. 여호와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의 그 이삭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결단적 믿음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다 준비해 놨잖아요. 숫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 산에서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절대 미션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장차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절대 미션은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장차 되어질 일 속에의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5총 종족 237 나라 5총 종족의 그 사역 속에서 그것이 되어져 나갈 일 속에서의 나,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명계약입니다. 로마서 16장이지요. 이 이명계약은 저나 여러분들이 참 깊이 묵상하면서 붙잡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요,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말입니다. 내가 세계 복음화야? 여러분은 식주인이 되어야 돼.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막 느닷없이 정현주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갖고 와. 이게 내 믿음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과연 상대가 받지 못하면 그거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종종 하죠. 아무리 내가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이해 못하면 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수십 년 전에 깨달았다고 했죠. 그죠? 저는 본래 바른 말을 잘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들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말은 맞는 말인데 기분 더럽잖아. 그래서 돌아가신 이랑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노회를 떡 하는데 뭘 하다가 밥 먹는데 내 옆에 같이 이래 밥 식사하게 됐어요. 김 목사, 네가 어찌 내 젊을 때하고 똑같노 하더라고. 그 의미를 알죠. 왜냐하면은 내 사촌 자영하고 친구분이고 뭐 같은 나환자 사역을 하신 분들이니까 익히 들어왔죠.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나는 노회나 총회 가면은 말 안 합니다. 그때 결단했어요. 말하지 말자. 내 말이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상처를 입고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면 내 말은 틀린 말이다. 그 이후로 말 안 하니까 사람들 다 나 좋아하더라고. 옛날에 내 보면 막 피했어요. 왜? 큰일 나거든. 잘못한 거.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우리는 복음 속에서 그런 걸 잘해야 돼요. 상대를 먼저 살펴야 돼요. 나보다 상대를 살펴야 되고요, 내 조건보다 상대의 조건을 살펴야 돼요. 내 수준보다는 상대의 수준을 이해하고 살펴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고 지금 상대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걸 살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요,
복음 시큰 전하고 세상 말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해 못하느냐. 내가 다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이해 못하느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거 다 보여줬는데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 왜 기뻐할 줄 모르느냐? 왜 기도할 줄 모르느냐? 행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24기도 속에서 행복이 나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갈 때에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양의 피 바르는 그날에 너희들을 해방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에 나올 때에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나는 너희들이 원할 때마다 반석에서 샘물을 솟게 했고, 너희들이 떡을 먹고 싶어 할 때는 만나를 주었고,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는 메추라기를 주었고,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너희들의 신발이 딸지 않게 하지 않았느냐? 이건 내가 다 보여줬는데 뭘 너희들은 딴 걸 생각하고 있느냐? 사람아,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네가 알겠느냐? 너희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나는 너희를 귀환시키지 않았느냐? 무너진 성벽을 삭게 했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속국이 되어져서 자유함이 없을 때에 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하여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들이 진짜 예수 아느냐?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공산 국가가 자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유민주국가는 그나마 그래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매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을 자꾸 들어요. 그런데 저 나쁜 놈들은 예수 말하면은 막 잡아 가두어요. 모슬렘도 그렇고요. 막 교회 불살라버리고요. 막 잡아다가 여자들을 발가벗겨 가지고요 쇠사슬에 묶어가 차에 달고 막 온 시내를 끌고 다닙니다. 모슬렘들 막 다 오려버려요. 막 그래가 죽인다니까, 예수 믿으면.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도 그렇고 요즘 보면은 목사도 그렇고 뭔 그놈의 사상을 그래 좋아하는지. 그럼 그거 가면 될 거 아니라 왜 여 남아가 자꾸 나라를 시끄럽게 하나 말이야. 복음을 몰라서 그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그러면은 목사라도 자유가 없어. 중직자가 되어도 그리스도를 바로 모르면은 참된 자유를 몰라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 참 자유는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냈는데 너희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다. 그것도 그냥 죽인 것이 아니고 가시관을 씌워서 죽였다.
칼로 막 이리저리 찔러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흘러버리도록 죽였다라는 것. 그런데 내가 죽었느냐? 오히려 나를 죽이게끔 너희를 뒤에서 조종한 그 흑암 사단 사망의 권세를 내가 사흘 만에 깨트리지 아니하였느냐? 그걸 알지 못하냐 이 인간아, 그 말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네가 목사냐? 네가 내가 원하는 거 뭔지 아느냐? 김 목사야, 내가 네한테 원하는 게 뭔지 네가 아느냐? 복음 그걸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네가 아는 복음과 내가 원하는 복음을 네가 바로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고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절대 이정표를 확정하고 기념비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달프다고 그럽니다. 이야, 나라가 이래가 어떡하나, 경제가 이렇게 해서 어떡하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막 마음을 졸이고 난립니다. 생각들이 복잡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언뜻 보면은 인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사람 사랑하라 이래 되는데, 여기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진짜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저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 말 얼마나 좋아요. 위드, 임마누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애들도 다 알아요. 물으면 임마누엘, 위드, 함께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함께가 뭔데 하면은 그냥 함께인데요. 그 함께라는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망대를 말하고 그 여정을 말하고 그 이정표를 말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잠언 22장 29절인가요? 성실한 자가 왕 앞에 선다라고 했죠. 성실한 자가 왕 앞에 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절대 미션은 뭔가? 주님은 새벽에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일반아,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너의 뜻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뜻을 정하여 뭔가를 하고 있죠. 그게 지금 뭡니까?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세계 복음화 해야 되지. 그런데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237 나라 5총 종족 세계 복음화 해야 된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할 거다. 너는 그냥 신용만 해라. 그래서 내하고 보조만 맞추어라. 내 있는 곳에 너가 있어라. 내 뜻이 있는 그 현장에 너가 그 뜻을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에게 너의 마음이 가 있어라.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꽁지에 불붙은 강아지입니까? 막 뛰어다니게. 그거 아니죠. 그거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고양이한테 방울 달아놓으면요, 막 그 방울 소리 때문에 막 뺑뺑뺑뺑 돌잖아요. 그거는요, 한 사람도 못 살려요. 우리가 그런 형태의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자에게 내 마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야 되겠다라는 자를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게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 효율성이 높아지죠. 효율성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뜰 금토일 시대. 이거 꼭 해야 되는 건데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계획 가지고는 안 된다. 네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린 지도 잘 안 받죠. 성령의 지도 안 받아요. 그저 내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냥 힘 옵니다. 근원적인 힘이 옵니다. 그러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이 될 거고요,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라고 했어요. 소년과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아닙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나쁜 놈이 달리는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주님은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에 예비해 놓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잠깐 오는 부끄러움, 그거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서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애타는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 계속해서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서 애통함으로 나를 찾는 그 음성을 듣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함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하면은 실패하죠.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내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아니라는 겁니다. 네피림과 함께 시작하면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물로 심판받아서 싸그리 없어져 버렸어요. 내 것 중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리고 바벨탑과 함께 시작하면은 멸망합니다. 무너졌잖아요.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라고 사코 쌓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입술을 살짝 건드려 버리니까 말이 안 통해. 흙 갖고 온낙하는데 물들고 쫓아올라오고, 망치 갖고 온낙하는데 빵 들고 쫓아올라오고, 이래가지고 그 탑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편 아닙니다. 내 편 아닙니다. 우리끼리라는 것은 내 편입니다. 좋은 말인데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면은 승리합니다. 이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영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한 번이라도 영적으로 느끼며 그 속에서 나를 살피며 이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는 나를 부르십니다. 사람아 인간아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 내 이름을 부르셨나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 있는 그 현장, 거기에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마음과 뜻이 거기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흑암은 무너지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9